안녕하세요. 2월 4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말한 대로 그러면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 계명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하나의 증거라는 것을 성경은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이런 모든 것은 내가 느닷없이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새 계명이 아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미 알고 있고 또 잘 들은 바, 특히 충분히 익숙해 있는 그런 옛 계명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근데 이어서 8절 말씀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7절에는 내가 새 계명을 여러분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어서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쓰고 있는데 이 계명을 내게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너희에게도 참된 것입니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이 말한 옛 계명은 무엇이고 또 내가 새 계명을 다시 쓴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옛 계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후에 오랜 역사가 지나가면서 이 말씀이 이방인에게도 전파가 됐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지만은 그 율법이라는 것은 첫째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서 그렇게 모든 그 생활을 이어가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말씀, 하나님의 그 의가 무엇인지 또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이들이 그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해서 세상을 살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은 새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옛 계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쓴다고 한 것은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요, 자 보십시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미 많은 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의 내용은 똑같지만 그 말씀이 적용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떤 차이가 있었죠. 이미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 율법을 받을 때만 해도 애굽에 있다가 탈출하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들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자유의 땅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 율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었고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어떤 문화적이라든지 어떤 신앙적인 면에 그 모든 것을 독특성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율법이 전파되는 가운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 말씀이 이방인들에게도 비유대인들에게도 이 말씀이 전파가 됐습니다. 이 율법이 전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전파되는 가운데 또 어떤 것이 있었을까?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의 의미하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 많은 비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에 관한 이런 내용과 이 복음의 내용을 전파할 때는 분명히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마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는 당시에도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유대교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상당히 좀 어떤 내면적으로 혼란이 있었고 또 이 유대교와 또 기독교 이 사이 속에서 오는 어떤 갈등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고 또 이제 어떤 성전에 대한 어떤 개념이 새로워졌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그들이지만은 이방인들에게도 비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 생활 습성을 자꾸 이제 주입시키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문화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이 되는 겁니다. 비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문화적으로 이 할례를 행한다든지 그 외에 어떤 음식을 먹는 이 문화 속에서 어떤 이질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또 실제로 역사적인 그 이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런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먹는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고기 중에서 돼지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었을 것이고 또 이 율법의 내용도 분명히 이방 땅에서 그 이방문에 젖어 있던 그들이 이 복음을 접했을 때 이질감을 느끼는 것이 상당히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기독교인들은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리고자 예수님을 보낸 것 같이 그 살리고자 하는 그 대상 중심으로 무언가를 해나갈 수가 있어야 할 텐데 이 당시 기독교인이지만 유대인인 이들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그 우월의식을 갖게 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 율법을 해석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 이방인들에게는 상당히 어떤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할 때 내가 말하는 이 계명은 이미 율법에 기록된 이런 모든 것에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익숙할 것입니다. 근데 요한이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쓴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그 율법의 그 개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주셨던 그 율법의 개념을 이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한 그런 그 관점에서 이 율법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은 흐트러짐이 없이 손상됨이 없이 이제 그 말씀이 확산돼야 됐다, 또 확장되겠다는 것을 이 요한은 말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 확장된 개념에서의 새 계명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확장이 됐다 할지라도 율법의 가장 근본 정신에는 전혀 손상이 가지 않는 거예요. 이 새 계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새 계명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의 그런 모든 것은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완성하셨던 그 계명의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모든 것은 사실 가장 근본적인 그 하나님 말씀의 틀 안에 있으면서도 이 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실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마셔야 되는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저주의 잔을 예수님께서 대신 마시고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 대신 채찍질 당하시고 우리 대신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낫게 하셨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 해방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어떤 의인을 불러서 그 가운데 의인 있는 사람들을 치셔서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은 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누구든지 어떤 상대적인 면에서 난 저 사람보다 낫다 이런 것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절대적인 내용에서는 의인인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 죄인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어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대항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 아니겠어요? 먼저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으로 사랑을 느끼고 알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죄 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되라는 이런 모든 것이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만 어떤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비유대인들이 이 유대인 공동체 속, 이 기독교인 공동체로 들어올 때도 역시 많은 것을 요구는 했지만은 사도 요한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알고 있던 그 주님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 율법의 가장 기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기존 어떤 율법주의에 꽉 매여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들이 계명을 오염시키고 있다. 저게 새 계명이냐? 뭐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새 계명,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새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죄인인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낸 것 같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 어떤 알고만을 챙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는 생활 습성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또 이제까지 모든 생활 속에서 어떤 문화적인 것도 다르고 많은 것이 다르지만 그들을 틀렸다고 하지 말고 단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말씀의 원리를 알지 못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들을 틀렸다고 하지 말고 저들은 아직까지 뭔가 잘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을 틀림보다는 다름의 인식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내가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 그 누구도 품지 못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는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주는 그런 이야기죠. 이건 다 아는 내용이다. 근데 다시 내가 여러분들에게 새 계명을 쓴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 모습에서는 분명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율법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모든가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예수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으니까 역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용서해서 그들을 구원 초청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요한이 말하기를 여기서 새 계명을 쓴다는 것은 이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8절 여기 보니까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했는데 이것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언제나 새로운 것입니다. 이 새 계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참되다는 것이 드러났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참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의 생활에서 어둠은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의 빛이 비추어 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랑의 범주를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그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온전함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새 계명을 쓴다고 할 때 이 새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 그랬어요. 이것을
그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로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동료들을 미워한다면 그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사랑이라는 그 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거죠. 서로 사랑함을 못한다면, 서로 사랑의 실천을 못한다는 것은 말로는 빛 가운데 있다. 나는 예수 믿어서 빛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로 다니고 있다. 어둠과 죄에 넘어지는 없이 자기 갈 길을 분명히 볼 수 있다. 누가?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11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여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이 관계죠. 관계. 이 사람 때문에 상처 많이 받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적도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사람 때문에 굉장히 큰 위로를 받은 적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거리를 둘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건 지나친 그 과잉 일반화죠. 내가 어떤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다. 사람들은 몽땅 그래. 그러면서 거리를 둔다? 내 인생을 스스로 깎아먹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 어차피 사람은 누구나 흠집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우리의 죄의 사함을,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 받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옳다 인정을 받고 의인이라 칭함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어떤 죄성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서로 보완해주고 또 세임 얻게 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용기를 얻게 하고, 이 사랑 안에서는 모든 허물이 다 덮여지는 것 같이 우리가 왜 서로 사랑을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인생 살면서 서로 사랑하면 좋잖아, 이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되고 사랑의 가치를 알게 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의 문제라든지 연약함을 해결하면서 천성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참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마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 형제 사랑의 의미라는 것이 좀 팍팍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함께 힘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방법은 이 서로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힘있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람 살다 보면은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때로는 갈등이 형성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모든 허물을 다 덮어줄 수가 있고 덮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언제 의로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나요?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어느 누구에게든지 그들의 삶에 어떤 용기를 주고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고 생명력 가득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서로 사랑하고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주님께로부터 정말 잘했다고 크게 칭찬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자리로 인도한 그 공로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그런 말이 너무 자주 들어왔어요. 자주 들어왔고 또 그것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자칫 그 상투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이제는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실천하고 또 행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으로 날마다 자라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덕을 끼치시고,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 흔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죠. 나 시험 들었다 하는 말이 있는데 시험 들을 수 있을 만큼 연약한 사람 되지 마시고요.
시험 들 만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시험 드는 것을 사단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시험 들 만한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나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 그 중에서 정말 아주 대단히 힘이 있고 효과가 있는 것이 형제사랑, 이웃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가장 큰 계명이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로 이웃사랑인데, 그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해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저녁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내가 사랑하자, 내가 먼저 사랑하자. 아버지께서 우리 사람들 죄인 가운데 있었지만 먼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우리도 먼저 내가 손을 내밀고 또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힘을 다해서 살 수 있는 이런 모든 것, 여기에 좀 힘을 기울이셔서 하나님의 사랑도 더 많이 받으시고 우리의 그 수고 속에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고 복을 얻을 수 있는, 또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 이웃 사랑 많이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많이 들었고 또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머무르기만 했다면 이제는 이웃사랑과 형제사랑의 그 모든 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열심히 행함을 통하여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내가 살고 상대방이 살고 우리가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주간에 또 명절이 끼어 있습니다. 우리 집안들끼리 모여서, 동기간들끼리 모여서 서로 사랑의 모든 실천을 통해서 우리 만나는 동기간들에게 내가 먼저 많은 덕을 끼치고 유익을 주는, 그들에게도 삶의 활력을 주는 그런 기회를 삼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 모두를 온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명절 기간 내내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